네,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오늘 마치게 되는데 언제 시작했는지 제가 살펴보니까 저희가 언제쯤 했을 것 같아요? 작년이죠. 작년인데 작년 4월 6일인가 그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1년 8개월 참 오랫동안 사도행전 강의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들어보니까 좀 어떤 마음이 혹 드실까요? 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혹 드시나요? 그냥 바울이 이랬고 베드로가 이랬고 빌립이 이랬고 이렇게 됐구나. 이런 아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열매로 맺어져야 더 좋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전도에 대한 소망과 비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해야 되지? 무슨 내용을 해야 되지? 이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다 전도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전도하면서 복음을 쭉 얘기를 하시거나 그럴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한번 교회 같이 가봐. 교회 좋아. 목사님 말씀 좋고, 교회 애들도 잘 가르치고 좋은 일 많이 해. 우리 교회 같으면 재정도 투명해.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전도일까요? 그걸 잘 이해하고 들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교회 소개를 잘해서 교회 나오게 됐지만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전도는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전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일 텐데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잘하는 단어인데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될 수 있어요. 복음 뭐죠? 복된 소식 이게 끝이면 안 되잖아요. 복음할 때 혹시 정리 안 된 분들 제가 정확히 두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복음의 내용 가운데 이게 있으면 돼요.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 둘째는 뭘까요? 연관됐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예수.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제 새 집에서 몇 년을 있었다고 했죠? 2년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강론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뭘 증언해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 먹는 것, 입는 것 뭐 다 중요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야 할 것 하나님 나라. 근데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오해를 참 많이 하고 있다.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때는 천국 들어가기 위한 예비로 준비하는 기간. 천국은 언제 들어간다? 죽어서 간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한쪽에 치우친 편견이고 올바른 지식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합니까? 바로 이 세상 살 때 예수님 믿을 때 시작하게 돼요. 전에 제가 주기도문 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고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동안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나라에 내가 들어가고 왜 나라가 임해? 어떻게 나라가 위에서부터 내게 이렇게 뒤집어 씌우나? 그런 단어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이것도 도대체 무슨 말인가 궁금하는데 힌트가 딱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가 설명이 되죠. 성령이 권능으로 믿는 자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왕국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주로 섬기고 그분의 백성으로 순종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민권이 이중 국적자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는 거죠. 언제부터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 받았을 때부터. 그러면 더 정확하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 승천하셔야만 성령을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했을 때 주가 되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주가 뭐냐면 왕이시고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고, 중요한 단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요. 이 주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큐리오스, 주라고 했다는 얘기 여러 번 드렸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왕이 왕국을 다스릴 때 그 백성에게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의 승천이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성령은 아버지께 받아서니까 아버지가 원천이에요. 근데 보내주시는 분은 누구? 예수님.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교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천은 하나님, 보내준 분은 예수님.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로마에서 옥중에 있을 때 편지 쓴 것 중에 골로새서에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즉 예수님의 왕국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래서 여러분 빼기 아주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녀 원하는 대학교 뭐야? 서울대? 서울대 지금 무슨 과? 의대? 내가 보내줄게. 이런 분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죠. 대통령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 의대, 원하는 인류회사,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크고 중요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말씀 아시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으면 그의 나라가 돼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을 바울이 강론을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고 해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했으면 무려 9시간. 와, 뭐 그렇게 강론할 게 많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론할 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이 나오거든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즉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딱 한 다음에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권하려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그러한 죄인이 우리의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그걸 어떻게 믿어? 도무지 못 믿겠어. 이럴 때 바울의 강론이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야. 그게 어떻게 되냐면 모세와 선지자, 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증언들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그냥 아브라함부터 모세부터 선지자부터 다 증거들을 가지고 증언을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성경에는 여러분 아다시피 구약 성경에 예수의 메시아 예언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있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거다. 이사야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을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승천할 것이다.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데는 이 구약의 증거들을 다 바울이 설명을 하려니까 하루 종일 걸린 건데요. 그 예를 베드로가 유대인 설교를 잠깐 보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설교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 예수가 메시아인 게 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세례받을 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늘의 음성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도 다 곳곳에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게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이 아브라함 얘기를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게 오신 분이다. 이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강론한 결과 얼마나 믿었을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안 맞아서 흩어져 버렸어요. 다 그냥 싸우고 돌아가고 맞는 것 같은데 정말 구약에 그런 대로 이루었다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메시아 아닌 게요? 뭐 이런 분도 있고 그게 무슨 말이나 되냐고 십자가에 죽고 저렇게 했던 범죄자가 저렇게 갈릴리 나사렛의 총구석에 나온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 이렇게 하는 유대인도 있는데 누가 다수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죠. 근데 제가 이 믿는 안 믿는 요 단어를 이제 목사니까 좀 연구를 했더니 이 영어처럼 시제가 있고 수동태, 능동태가 있는데 믿는은 헬라어로 수동태예요.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동작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걸 얘기하는데 제가 왜 재밌냐면 믿지 아니하는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 복음이 바울이 계속 하는데 계속 거절하는 거야. 계속 자기 의지로 계속 믿기를 거절해. 믿어 하는데 거절하는 게 이게 믿지 아니하는 미완료 능동태. 그런데 믿는은 수동태라고 했죠. 그러면 누군가 나를 확신시키고자 하고 설득하고자 해요. 근데 나게 수동태니까 계속 확신시킴을 당하는,
설득당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누군가 확신시키는데 그거를 그래 확신이 되는데 더 믿어지는데 설득이 되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는 사람들인데 이 믿음이 내가 능동적으로 된 게 아니고 누군가 나를 확신시키고 설득해서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설득하고 확신시킨 사람이 전도자 아니야? 바울이 전해서 바울이 설득한 거 아니야?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사람은 누구도 죄인을 구원할 정도로 지혜 있고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그 일은 여러분이 짐작하든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빌립보의 여자 이야기를 볼까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아니고요,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제가 목사고 목회도 여러 번 하고 복음도 알고 설교도 하지만 정말 말 잘 듣는 아이라고 해도 내가 내 말로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라고 하면 전 자신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을 13권을 썼고 언어학적으로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러한 훌륭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복음 전할 때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설득력, 내 지혜 절대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한다. 이런 고백을 고린도 교회 갈 때 했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 당대 굉장히 번화했고 우상이 극심했고 또 헬라 철학 이런 철학자들이 많으니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날고 기는 사람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갈 때 내가 두렵고 떨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십자가의 돌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런 고백을 뒷붙이죠.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적과 성령이 그 마음을 여시는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설득의 기술과 설명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도 생기고 그들의 믿음도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 여행도 가고 여름 전도 여행도 가고 사랑 나눔 잔치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 역사하시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준비보다 가장 중요한 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둔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이 이사야 말씀처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우둔한 마음이 있어서 이방인에게 간다 이야기를 끝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우둔한 마음을 진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는 다 정말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도 이게 사단이 가리워져서 다 차단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말씀만이 이렇게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은 진리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이에요.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강렬한 레이저보다 더 센
영적 진리의 빛을 비춰야만 그 어두움과 우둔한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은 전도자 사람이 하는 그 통로는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 말씀을 하셨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즉 내게 오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야,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내가 착해서나 내가 믿음이 좋아서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제가 성경만 공부할 때 일과가 외우게 하는 암송 구절이 이건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을 얻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고 할 때마다 믿음 같은 이 귀한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귀한 믿음 구원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니 이 놀라운 복을 내가 알았으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이 복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서 이 복을 빨리 전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데 왜 안 들까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것은 그들을 들으라. 유대인들은 암만 해도 안 듣는구나.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아라 하고 이방인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제가 영접하였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은 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게 끝인데 제가 점점점점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 영어에 보면 그래도 영어 배울 때 분사라는 게 있어요. 동사 같은데 이제 분사는 주로 중심 내용이 아니고 꾸며주는 거죠. 그리고 주동사를 찾으면 주동사가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 영접하다가 주동사예요.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에는 이 분석을 할 때 바울의 마지막 사역,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도하고 가르쳤으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가르치자, 이런 주제로 끝나는 것 같은데 분사로 보면 포인트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전파하며 가르치면서 뭘 했냐면 모든 사람을 영접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더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첫 주제 요절이 뭐죠?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구절. 성경고사 준비하시는 분 있다면 주목하십시오.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사도행전 전체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무런 충격이 없어요. 감동도 별로 없고 충격이 없어요. 왜 충격이란 말을 썼느냐면, 유대인들에게 이 말이 충격이었을 것 생각해 보셨나요? 유대인들은 수백 년 이상을 이방인들에게 피지배당하고 세금 빼앗기면서 권리 없이 살아갈 때 그가 그래도 살아있던 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언젠가 이방인들 저 로마 제국 다 무찌르고 다윗 왕가의 그 영광된 나라를 회복할 거야. 이방인들 저 부자고 우리를 지배하지만 할례 없는 저 무식한 것들, 버림받을 것들, 구원받지 못할 것들, 그걸로 위로받으며 살아왔거든요. 예수님 올 때 제자들 3년 마지막 때도 뭐 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회방 언제 돼요? 저 이방인들 로마 무찌르고 언제 우리가 독립국가 돼요? 이것만을 생각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구원이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대까지 이해가 됐어요. 사마리아? 아니, 저 혼혈 민족이고 우리가 개처럼 여기서 피해 다니는 저 사마리아도 구원에 동참한다고? 근데 더 나가서 뭐예요? 땅끝까지. 땅끝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 아니에요? 그들까지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 느꼈지만 충격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는 계속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이방인 구원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전도 대상을 생각할 때 여기는 좀 전도하기 싫은데, 이 사람이 교회 오는 거 싫은데, 이런 사람들이 혹 여러분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 통치를 당하고 이제 해방되었는데 일본인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오는 그 일, 일본 선교 가고 싶을까요? 뭐 중국 사람 싫어할 수도 있고 북한 사람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 전도 대상자로 넣고 싶을까요? 사회적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동성애자들은 전도하기 싫어 내가, 이런 분도 있고, 성범죄자, 재소자들 전도 사역할 때 난 그런 데는 싫어 할 수도 있죠. 또는 하여간 내게 상처를 준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전도하기 싫어. 우리나라 참 좁은 나라인데도 한때는 영혼함이 그렇게 좀 갈라져서 축구하면, 한일전 하면 그렇게 막 열을 내고 막 응원하는 것처럼 삼성 라이언스, 해태 타이거즈 할 때는 그냥 열광으로 막 이렇게 응원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감정적으로는 그거 옳지 않다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괜히 싫은 걸, 그리고 괜히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안 그랬겠냐고요. 머리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도 들었지만 감정적으로 그들을 하나 되고 싶지 않고 전도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게 계속 되는데, 여러분 로마서를 여러분이 알면 로마서 하면 딱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신칭의의 복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복음, 이거를 많이 할 텐데 왜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강조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이 바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 갈등이 도무지 해결이 안 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이 할례나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저가 받은 성령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돼. 이게 이신칭의 복음 뒤에 꼭 붙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여기서 끝나면 돼요. 은이라. 근데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 왜 붙였을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 볼까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거면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냐? 이 얘기가 왜 붙었을까요? 서로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맨 끝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할 때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바울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따져보면 유럽의 끝이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도 나중에 가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게 그냥 로마에서 끝나요. 왜 그럴까요? 로마를 땅 끝으로 본 걸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땅 끝은 거리적인 개념이 넘어가요. 우리나라도 남쪽 해남 쪽 밑에 가면 땅끝 마을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에게 땅 끝이지 그 마을에 사는 사람 땅 끝은 러시아 북쪽쯤 되지 않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을 볼 땐 이 땅 끝이 어디냐 그러면 자기가 있는 기준으로 보면 땅 끝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땅 끝이 어디냐고 할 때 재밌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땅 끝이 어디냐면 돌아누운 내 아내의 가슴이 땅 끝이다.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는 제일 가깝지만 서로 뒤돌아보면 지구 한 바퀴를 건너가야 아내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땅 끝을 지리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심정적인 땅 끝과 같은 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미워하는 시어머니가 땅 끝 이방인이에요. 시어머니 우리 교회 나오면 나 그날로 다른 교회 갈 거야. 땅 끝이죠. 우리 회사 사장 우리 교회 나오면 나 교회 떠날 거야. 내가 상처받은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 마음, 땅끝 이방인이죠.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는 말을 뒤집으면 땅끝에 있는 사람은 전도하기 싫어도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고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람, 우리 교회에 절대 오면 안 될 그 사람, 전도지를 주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이 땅끝에 있는 사람이고 이방인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면 바로 우리가 멀리 땅끝에 있는 낙도 선교나 멀리 외국인에 선교하는 것도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가까이에 있지만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에게도 전하라, 이 메시지가 아닐까요? 바울이 그렇게 사도행전의 끝을 우리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 있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여기가 땅끝이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이 땅끝의 이방인들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단지 멀리 가라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지만 복음이 닿지 않는, 내가 원치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기도하는데요. 일단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시 누군가 전도하기 싫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떠오르게 한다면 그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원수처럼 지내는 동서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힘써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도 좀 지평을 넓혀서 여름 전도 여행뿐 아니라 겨울에도 전도 행사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로 또 올해부터 낙도 선교를 좀 선발대로 청년과 장년 누구든지 또 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힘이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부서들도 각자 전도하고 사랑 나눔 잔치처럼 초청해서 전도하는 지역도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주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열심과 열정을 주시고 성령님 역사에서 단순히 교회가 수적으로 많아지는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 딱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의 땅 끝이 어디인가요? 멀리 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전하기 싫은 그 영혼들, 그 대상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투자하고 헤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도 전도하고 교회적으로도 전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미운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 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얼마나 갖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미워하는 땅끝의 이방인들에게 네가 싫어하는 땅끝의 이방인들에게 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구원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전도하기에 게을렀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에만 생각하고 나와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전한 이 일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구원의 복이 너무나 크고 감사한 것을 깨닫는데 나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도할 생각을 잘하지 못한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네가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그 땅끝의 이방인들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게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귀찮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참여하고 물질을 들여 헌금하고 전도비를 보내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에 내가 내 시간을 쪼개어 보태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